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계절을 경험을 하고 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참 복받은 건데, 우리가 경험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계절을 석 달씩 나눈다면 여름은 6월부터 8월까지 6, 7, 8월 되겠죠. 오늘이 6월 첫째 주일이니까 이제 우리는 여름으로 들어선 겁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6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국의 뜻있는 교회들이 함께 지키는 환경주일입니다. 매월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것, 물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생겨나는 최초의 모습은 수정란 상태지요.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수정란 상태인데, 이 수정란은 99%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막 태어났을 때의 아기들을 보면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때는 90%가 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드러운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성장했을 때는 70% 정도가 물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때는 수분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서 죽기 직전에는 한 50%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물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물과 생명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수분이 말라간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99%로부터 시작을 해서 태어나서도 90% 가까운 그런 비율을 유지하다가 죽을 때는 50%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자 도덕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단단하고 강해집니다. 온갖 것, 풀과 나무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말라서 뻣뻣해집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나무 가지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비친 것들 보면 수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파릇파릇한 새싹은 수분이 충분하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사람의 몸과 아주 비슷하게 지구를 만드셨어요. 뭐가 비슷한가 하면 지구도요, 표면의 4분의 3은 물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물의 97.3%는 전부 바닷물이에요. 이거는 염분이 많아서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염분이 없는 물은 나머지 2.7%인데 이 가운데서 또 3분의 2 정도는 북극과 남극 그리고 높은 산에 에베레스트가 산 같은 그 높은 산의 빙하 형태로 얼음으로 존재합니다. 지금은 많이 녹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인간이 쓸 수 있는 물은 지구에 있는 물의 0.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가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수도 꼭지만 틀면 원하는 대로 물이 펑펑 나오지요. 북한에 있다가 탈북해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신기하게 여기는 게 24시간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도 나오고 24시간 전기가 안 끊어지는 거,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물 귀한 줄을 모르고 삽니다만 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지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돈이나 물자를 흥청망청 쓸 때 옛날 어른들은 그러죠. 물 쓰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물 쓰듯 한다고. 부자라는 소리죠. 그런데 물이라는 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껴 써야 된다. 나누어 써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돈으로 따진다면 수돗물 펑펑펑펑 써봐야 한 달에 몇만 원 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물값이 굉장히 싸서 그래요. 그래서 이 물도요, 나누어 쓰고 아껴 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말에 아전인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전인수. 나, 아자, 밭전자, 끌, 인자, 물수자. 자기 논밭에다가 물을 끌어댄다 하는 그런 뜻인데, 다른 사람의 논밭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갈라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땅에만 물을 대려고 하는 거, 이거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하는 교훈이죠. 여름에 물이 귀할 때, 논밭에 물이 많이 필요할 때 남의 밭에 남의 논으로 물 못 가게 하고 자기 논으로 끌어대면 그 사람 참 욕을 많이 먹겠죠. 그래서 이런 못된 짓을 꾸짖기 위해서 이 말이 나왔을 겁니다. 아전인수. 그리고요, 서로 경쟁하는 상대를 가리켜서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뭐 우리말화 된 거죠. 거의 라이벌 그러지 않습니까? 라이벌.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RIVAL이라고 쓰는데,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강을 뜻하는 river에서 온 말이에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투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다툼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이웃나라와 물 분쟁이 없습니다만, 국경이 강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 강 하나가 여러 나라를 걸쳐서 있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싸우는 내용입니다. 물 가지고 싸우는 얘기가 참 많아요. 성경의 무대가 대부분 사막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귀하거든요. 우물 가지고 싸우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만큼, 농사 지을 수 있을 만큼 비가 내리는 땅을 두고 싸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뭘로 덮여 있다고 그랬어요? 물로 덮여 있다고 그랬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물에 한이 맺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 때문에 싸우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 바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 마리 바다지, 이게 사실은 큰 호수예요. 짠 물이 아니고 담수가 담겨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온 나라에 물을 대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 갈릴리 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러려면 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공사를 하면서 주변국인 시리아나 요르단 이런 나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까지 났죠. 이런 일은 다른 나라에도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수단하고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나일강 상류에 댐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물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터키는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다가 댐을 건설했는데 이 때문에 시리아하고 갈등을 겪고 있죠. 중국은 메콩강 상류에다가 샤오안 댐을 건설했는데요. 메콩강 하류에 있는 나라들이죠.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런 나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때문에 분쟁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물 때문에 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지구 곳곳에서는요, 물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수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셀 수도 없고요. 그로 인해서 하루에 1,800명 정도의 어린이가 사망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그냥 온갖 편리함을 누리게 하는 물질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물발자국, 워터 풋프린트라고 하는 건데 말인데, 워터 풋프린트, 물발자국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직접 마시고 씻고 하는데 사용하는 물에다가 음식이나 제품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가상수, 버추얼 워터라고 하는데, 이 가상수,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물건 만드는 데서 물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 물까지를 합친 총량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쌀 1kg을 생산하는 데는요, 물 2,500리터가 필요합니다. 우유 1리터를 만드는 데는 물 1,000리터가 필요하고요. 쇠고기 1kg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15,4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는요, 물의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냥 물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씻고 쓰는 것 같지만 우리는 물의 의존도가, 해외 의존도가 78.1%나 돼요. 그만큼 외국 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직접 쓰지는 않지만 이 옷 하나 만드는데 물 엄청 쓰이거든요. 그 외국 물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5위예요. 가상수 수입하는 나라 가운데 5번째로 많이 물을 수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직접 마시는 물과 씻는 물, 이거는 수입하지 않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쓰는 물의 총량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물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 부족 국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먹고 마시고 씻고 하는 물, 이거는 물 부족 국가 아니지만 이런 워터 풋프린트까지 물 발자국까지 다 포함하면 엄청난 물 부족 국가입니다. 햄버거 하나의 물 발자국은 2,400리터고요. 티셔츠 한 장 만드는 데는 4,10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 말고도 우리나라 사람 하나가 직접 쓰는 생활용수만 하더라도 하루에 363리터나 됩니다. 하루에 363리터. 페트병 아시죠? 2리터짜리. 2리터짜리 페트병 160개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걸 다 카운트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이니까 이 선진국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물이 부족한 나라에 사는 아이들에 비해서 평균 40배에서 70배 많은 물을 쓰고 삽니다. 흔히 아는 얘기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선진국 사람들처럼 물과 자원을 펑펑 쓰고 살기 위해서는 지구 같은 별 5개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물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죠. 그렇지만 물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심각한 물 문제는
정해진 양의 물을 어떻게 나누어 쓰느냐 하는 걸 얼마나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 해자 기억나시나요? 바다 해자 삼수변에다가 위에 꽃갈 같은 거 머리가 이 모자 같은 거 하나 씌우고 그 밑에 어미 모자를 쓰죠. 이게 바다 해자인데 거기 어미 모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바다는 어머니하고 같다 하는 그런 뜻인데 비록 짠물이기는 하지만 바다도 물이니까 그러니까 물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프랑스 말로 바다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메르라고 합니다. 메르. 그리고 프랑스 말로 어머니는 또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메르예요. 메르. 근데 바다는 영어 알파벳으로는 MER이고 어머니 메르는 MERE입니다. 음은 똑같고 철자만 한자 더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머니 속에 바다가 있고 중국에서는 바다 속에 어머니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물은 우리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얌치 없습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실 거죠. 안 좋아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그러니까 물을 아껴 쓰자. 물을 아껴 쓰자.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일입니다. 사실은 물만 아껴 써서도 안 되고요. 물 발자국, 곧 물의 족적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 만들 때 이 어마어마한 물이 쓰이는데 그래서 이걸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그러니까 물만 아껴 쓰는 게 아니라 모든 물자를 가능하면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자 그러잖아. 이걸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하는데 오래됐죠. 자, 어쨌든 이 운동을 우리는 매일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에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집에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것만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건 하나 아끼는 거, 물 한 방울 아끼는 거, 그것 역시 이웃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실천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